두 분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간절한 소원을 따라서 앞에 고백해서 우리가 그걸 주 안에서 느끼고 있지 않나. 그러게요.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이 나제네처럼이라는 곡은 제 청년 때 정말 수없이 하나님 앞에 제발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도와주세요. 어느샌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교만함이,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감사절인데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없다면 욕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못난 그 쓴뿌리 때문에 그래. 죄의 종로로 타던 저 애굽에서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습관들이 자꾸 불쑥불쑥 튀어 올라와서 그래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절인데 우리 교회가 지금 열심히 쓴뿌리를 캐내시고, 그리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계시고, 또 그 일에 순종과 감사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첫 번째 특송 가사처럼 너희들은 내 사랑이야,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전언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셨어요. 십자가에서. 그토록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나만 그토록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냐? 아니죠.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형제들, 예수를 믿고 있는 이 형제 자매들 똑같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존중하셔야죠. 그죠?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해 볼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왜 사랑한다니까 기건이 청년이 걸어 나와요? 깜짝 놀랐잖아 지금. 어제 토요기도 시간에 함께 나눴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삶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돼요. 아니, 예수님 믿어, 예수님 제자에 떠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알면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향기도 나고 모습도 보여지고, 그게 은혜도 되어지고 덕도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로는 제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았어요. 단어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서로 함께,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그게 교회 생활 잘하는 거예요. 나 잘났네, 너 잘났네, 뭐 성경을 많이 하네, 뭐 적게 하네, 다 필요 없는 짓거리예요. 그럼 정말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또 뛰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뭘 우리가 불평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죠? 우리가 염려할 건 또 뭐가 있을 것이고. 아까 나제네처럼 가사처럼 이 땅에 사는 욕심을 지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불평하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욕심이 남아있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되어지니까 자꾸 불평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면 또 얼마나 잘할까요? 그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주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 내 곁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 우리 김종남 집사님 그 틈을 못 참아가지고 어깨에다 손을 얹고, 아니 그냥 말만 해요. 나도 제 아내 어깨에 손 얹고 그러고 싶어요.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유영렬 어르신인데 83세
4세. 83세. 이제 우리 어떻게 박성문 성도님이 원탑 자리를 내놓으셔야겠는데? 83세 되신 어르신인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하나님 나라팀 전도할 때 교회 오셔서 저녁까지 함께 드시고 제가 또 치료도 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오늘 이렇게 주 안에서 어르신 환영한다고요. 환영한다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보리를 거둘 시기에 맥추 감사절로 그리고 쌀을 수확하는 그 시기에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에 꼭 이 감사절기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맥추절은 구약의 절기인데 이 시대에도 꼭 지켜야 합니까?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서 지키던 문화인데 우리가 꼭 따라가야 합니까? 이 사라져버린 절기, 이 외국의 문화를 무턱대고 답습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우리는 구약 절기까지 제대로 지키라고까지 하면서 6월절 절기들을 열심히 지키는 이단들에게 뭐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할 말이 있을까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질문을 해요. 뭐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청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래요. 저들이 무슨 질문을 할지 벌써부터 겁이 나요. 얼마나 엉뚱한 질문들을 해야 될까.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제자 훈련하는데 두 분이 질문을 해가지고 결국은 다 못 갔지만 그것도 은혜긴 했었어요. 어떤 질문이 나올까. 괜찮습니다. 뭐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 그리고 저는 다 몰라요. 제가 몇 번이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저는 목사라고 성경을 다 아느냐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사역하면서 깨닫는 건 제가 내린 결론은 저는 모른다예요.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목회를 해왔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러니까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불평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알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 수 없어요. 살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지금 성경을 지금 더 하나님께 질문도 하기도 하고 제가 그동안 기독교 난제로 풀렸던 것들도 지금 듣고 있고 학습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의 내린 결론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아시겠어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아세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베풀고 계신지는 아십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하나님 돈 주세요, 뭐 빵 주세요, 사랑 주세요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아버지인지 내가 바르게 알기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빵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굶으면 될 것이고 있으면 먹으면 될 것이고 우리가 자꾸 우리 욕심을 부려서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것이거든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근데 이걸 다 빼앗기고 살아요. 멍청하게.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떠드는 이들이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알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저 십자가의 사랑이 이 안에 절절 흐르잖아요. 지금처럼 살 수 없어요. 적어도. 이 감사절만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이미 덤이거든요. 나 잘났다고 떠들 것도 없고 내 지식 자랑할 것도 없고 내 경험 그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제가 성도들 앞에서 목사가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목사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왜 드러내냐면 자유하니까.
나는 원래 그런 놈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사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 같은 놈도 목사로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얼마든지 훌륭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그리스도의 얼굴로, 향기로 세우실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제가 증거잖아요. 제가 증거잖아요. 진짜 안 믿는 표정들이신데 증거예요. 제가 토요기도 때 그랬어요. 기적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 갈라지고 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반석에서 샘물로,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물, 피조물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바꾸시는데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당연한 겁니다. 바다가 풍랑이 일었는데 잔잔해져서 당연한 겁니다. 주인이 명령하는데 들어야죠. 지가 무슨 백으로 안 들어요. 그죠? 그런데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죽을 사람에서 산 사람의 생활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근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유전인자가 없어요. 우리에게 유전인자는 악독과 불의와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원망과 이거밖에 없어요. 이기심과 지만하는 것, 교만한 것,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여러분 착하세요? 착한데 왜 그러세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얼마나 악독한지.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해야 될 일도 불평으로 바꾸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나를 내가 예수의 생명을 지어서 우리 김정일 지사님 고백처럼 남을 위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제가 지금 목사가 됐다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은혜를 제 이 삶 속에서 쑥 이렇게 빼서 옆으로 갖다 놓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저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아요. 내가 왜 여러분들 맞춰가며 살아야 됩니까? 내 인생 살기도 되게 벅찬데?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했잖아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이 뭐냐면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이 기적이라고. 사람이 살아나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미 기적의 주인공들이세요. 더 큰 기적을 구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제네처럼 가사처럼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답게, 성도답게, 저 같은 경우 목사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자꾸 내 욕심이 쑥 올라오는 거 좀 도와주세요. 내 못난 자아가 쑥 올라와서 또 나여가 되거든. 그거 좀 도와주세요. 주여로 살 수 있도록. 그거밖에 남은 게 없어요.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조금 아까 우리 감사절기를 보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제가 소개했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보자면요,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보면 감사절기가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하겠죠. 이단들이야 자신들의 특정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절기를 이 문자적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 하나님 마음 배제시켜버리고 글자로 있어요. 한국교회가 이 병에 들어져 있어요. 왜 전부 다 신학자 되고 싶은가 봐요. 왜 교수하지 뭐하러 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강단에 가가지고서는 그 문자로 파싱하는 거 그 교수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신앙생활은 삶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따로 그래서 특정기를 뒷받침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하는 것이니까 대꾸할 가치도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그럼 여러분은 범사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범사에 매일같이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앞으로 교회에서는 따로 감사절기를 하지 않을 것이니까 감사절기의 의미에 맞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평상시에 하실 자신은 있으세요?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심각해졌죠? 답변하기 어려우실걸요? 왜? 나를 알거든요. 사실은 앞에 이 질문을 던지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이 질문에 답변하기가. 그러기에 생각을 좀 바꾸셔서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그래야 1년에 2번이거든요. 365일 중에 2날이에요. 2날. 2주일이에요. 2번이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날을 정해 주신 것을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시고 평소에 못했던 그 감사 생활을 이날만큼이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릴 수 있음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억지 부리는 것 같아요. 구약의 3대 절기 혹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이것을 이렇게 외웠어요. 유호장, 유칠초. 이제 이 절기가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암송했던 그것들이 전 지금도 많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억력이 감퇴하고 있는데 뭐 세례요한장 3.1.3.1 변화산 17.99 진짜 오병이어 14.6.96 뭐 해간 막 나와요. 그냥 저 회춘하고 있나 봐요. 너무 신기해요 이게. 제가 하면서도 신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찾을 때 너무 쉬워요. 이게 다 기억이 나지니까 그 대표적인 그 장들이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이 구약의 3대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 장자를 죽인 재앙이 있던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라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넘어가서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우리로 보면 구원받은 날, 뭐 거기에 해당되겠지요.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걸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곡식을 거두어 곡간에 저장한다는 의미를 지닌 수장절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은, 이 절기는 보리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 6월절로부터 7주간 47에 49, 49일이죠. 지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째 지켜지는 절기라고 해서 77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렇게 불려지기도 하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성령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기까지의 기간이 7주 50일이었기 때문에 이 절기의 이름을 오순절, 또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주보에 성령 강림절 이렇게 제 몇 주 이렇게 지금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하나의 절기예요. 같은 이름이 많아서 헛갈리실까봐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다 모두 같은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만 좀 다르게 표기된 것이고, 그리고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같은 절기도 다 같은 거예요. 성경을 좀 많이 읽다 보시면 좀 익숙해지시긴 할 거예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한국 문화에 맞게 번역해 놓은 것이고, 실제 이 맥추절 어원을 우리가 풀이해보면 뭐냐면 첫 열매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냐면 첫 열매의 절기예요. 보리와 밀 같은 곡식이 주 식량이었던 당시의 그 시대에서 처음 맺은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께 봉헌한다, 드린다.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 맥추절이 지니고 있는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는 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건 뭐냐면 우리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감사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의 끝에는, 불평과 원망의 끝에는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고요. 내 욕심이, 내 못난 자아가. 그래서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잘했는데. 주셨으면 감사하고, 감사했으면 다시 주실 것을 믿고 생활해 나가는 것, 이것을 확인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 절기를 지키는 모습인 거예요. 감사합시다. 감사하세요. 버틴 게 소용도 없는 일이고 감사하세요. 농사의 첫 열매가 아니어도 이 감사 생활은 시대의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사실 가능하거든요. 사역자들 중에 제가 경험한 사역자들 중에 처음 사역지에서 처음 사례비를 신앙인들 중에 또 처음 직장에서 처음 월급을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얘기하면 싫을 거지. 안 할 거예요. 사업자들 중에서 하루 처음 매출 금액을 모아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으뜸신앙 출애굽기 강의를 하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하셨는데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으뜸신앙을 얘기했더니 그게 첫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지금 첫 것을 드리겠다고. 좋은 현상입니다. 첫 것 드리세요. 여러분 나머지 것이 차고 넘칠 거예요. 실제로 어느 권사님은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권사님이셨는데 이 처음 손님에게서 받은 이 매출액 전액, 그날의 첫 손님 전액을 돈통에 넣어두지를 않고 자기 앉아있는 자리 및 의자에 깊숙이 넣고 깔고 앉아서 장사를 하셨답니다. 처음 손님이 많은 물건을 사가셔도 액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첫 손님은 그렇게 돈을 모으셨대요. 이 권사님은 처음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수십 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기를 구약시대에만 지켜야 하느냐 신약시대에는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의 논쟁은 사실 소모적인 거예요. 그런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의 저는 그 마음의 의도가 좀 의심스러워요. 그 권사님은 아마도 첫 열매의 절기라고 하는 이 맥주절의 어원도 사실 모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알게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 지식으로 논쟁하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감사의 생활을 아주 잘하고 계시고 첫 열매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권사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실제적인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취할 자세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올 후반기에도 이제 남은 후반기에도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며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인도함을 구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절기를 지키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 생활의 의미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감사의 태도예요. 10절입니다. 시작.
출애굽기 23장에도 이 3대 절기에 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거기 보면 같이 또 읽어볼까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절기 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의무 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아주 공공연하게 요구하는 구절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먹고 살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태도가 진정한 감사의 자세가 되겠지요. 같이 조금 아까 10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강요하거나 부담을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예물을 드리래요? 너한테 내가 하나님이 이미 준 복, 그 복 가지고 또 내가 너에게 지경, 힘을 줬는데 그 힘을 좀 헤아려서 네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 빚내서 드려, 뭐 어디 끌고 와서 드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준 그 복과 은혜, 그 힘, 그걸 헤아려서 그대로 해.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뭘 드립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뭘 드리고 계세요? 오늘 맥주 감사 예물 드렸어요? 여러분 거죠? 제가요, 이 감사절기를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없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은 많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이 말이 웃긴 거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우리가 이걸 봉헌하고 뭐 헌신을 하고 뭐 충성한, 저는 이게 너무, 이제 앞으로 성경 읽을 때 또 달라질 건데,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꽤나 뭘 하는 것처럼 막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뭘 조금 내 생각보다 좀 많이 한 것 같으면 막 어깨가 막 올라가는 것 같고, 막 이번 주는 예배 드릴 때 굉장히 막 그냥 기쁨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아이고 참.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믿음을 주셨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건강을 주셨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가 하는 것을 충성스럽다, 헌신하고 있다, 내가 너를 기쁘게 여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제일 목사로서 가장 하나님 저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여겨주신 은혜거든요. 저는 목사답지 않아요. 저는 성도답지도 않아요. 제가 저를 볼 때 저는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뭐냐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은혜로 내게 이 목사의 직분을 맡겨주셨더라고요. 여겨준다는 거는 그렇게 잘하고 있다 아니에요.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줄게. 너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해 줄게. 네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다려 줄게. 그 여겨주시는 은혜로 지금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저거예요. 내가 너한테 복을 준 대로, 근데 이거를 자꾸 우리는 아까워해, 힘들어해, 그리고 따져. 저희가 그 마음의 의도가, 그 믿음의 진실성이,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게 의심스럽지 않을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날도. 주일 지키는 거요?
누구 위에서 지켜줍니까? 오늘 이주희 청년이 감사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하대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 우리의 이 믿음을 흔들지 않고 지켜주게 만든다고. 바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 주일 제도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믿음은 지금 좀 쇠하여지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11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저는 헌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이 제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인정하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잖아요. 무엇 하나 내놓을 수 있을까요? 뭘 하나 나 잘났다고 이렇게 내놓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물을 드린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같이 띄워주세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고린도후서 9장이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예. 이런 예물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예물의 가치는 그 드리는 사람의 정성 어린 마음의 무게만큼 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을 달아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셔야만 합니다. 예물이 보험이나 적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체면을 살려주는 증표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시용으로 목소리 크게 내기 위해서 쌓아놓는 수단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고요. 땀 흘림과 수고를 통한 아주 정당하고 합법적인 소득 안에서 드리셔야만 합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조건으로 내걸지 마시고 그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드리시면 됩니다. 맥주절을 맞이해서 각자의 예물을 드린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 생활을 해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너무 교육을 안 시킨다고 하라고 하셔서 지금 했어요. 자, 두 번째 감사의 정신이에요. 11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절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것은 2절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장소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절기라고 해서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두신다라고 하는 이 뜻은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리고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이 경배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장소를 말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부평 우리 교회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계시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야 하는데 이때 우리와 함께 하여야 하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이 택하신 곳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우리가 즐거워하는데 뭐냐면 그들의 면면을 보면 자녀들, 레위인, 객, 고아, 과부들입니다. 이들은 육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우리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한 자들입니다. 절기의 감사 정신은 무엇이냐? 내 자신의 안위를 얻는 것에 우선해서 이와 같이 돌봐주어야 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시선을 두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동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축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만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축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적으로 예배드린 장소에 함께하지 못한다면 예배드린 후에라도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맡은 주역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린 이 땅의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할까요? 옆집 아저씨가 할까요? 저 절간에 계신 스님이 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누가 할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약한 자들에게 누가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 이웃에게 시선과 마음을 주어야 하는 전달자, 대행자,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감사절기를 대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공동체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예물을 많이 내라, 내 자신을 위해서 예물을 많이 쌓아라 하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이 절기를 그렇게 쓰고 있는 이 성경을 글자로 봐서 그래요. 글자로 봐서, 문자로. 예물을 많이 내게 하는 압박을 위해서 이 말씀이 악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구절은 가난한 성도와 이웃을 위한 그 연보를, 구제를 독려하는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많이 드리십시오. 지금 북한에 그 아이들 학용품 보내는 그 운동을 지금 안 하다가 하시려고 지금 유승명 선교사님이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뭔데,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뭐 봉투에다가 북한 그 학용품 헌금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세요. 제가 저기 1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에 찾아가서 거기 장로님 만나가지고, 아니 유승명 선교사님이 이렇게 귀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교회 이렇게 커졌는데 내놔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 다른 교회에 또 찾아가서 그때 유승명 선교사님이 가시면서 그러대, 정태호 목사님을 이곳에 북한 선교회 영업사원으로 임명합니다. 임명받았어요. 임명받았으니까 난 순종해야죠.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이 노예 산하에 있는 제가 목사의 총무를 했던 게 이때 작용되는 거예요. 제가 유명인 인사거든요, 지금. 이때. 또 복받은 게 이때를 위하면 아니냐, 내놔. 다만 10만 원 좀 내놔봐. 그걸 한데 한 8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학용품 사준다 해서 요만큼 생각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미 했거든요, 지금. 근데 800만 원이라는 데서 부담인데? 제가 뭐 끌어모을 때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니까.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으로 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배 불리느냐고 쓰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내 배를 위해서 자꾸 쓰면요, 배에 기름 껴요, 비만 와요, 고혈압 생기고 당뇨 와요, 병 생겨요, 일찍 죽어요, 단명해요. 자꾸 주세요. 이거 안 남아있잖아. 날씬해요, 건강해요, 성인병이 안 와요, 몸 가벼워요, 부지런해져요, 많은 사람 살리는 삶을 살아요. 지금 영적으로 말한 거예요. 육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있어요. 넘치는 연보를 했던 아주 대표적인 교회인데,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이러한 연보를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벌적으로, 오늘 본문대로 자원하여 낸 것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기뻐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내적으로 믿음이 성장을 하고 또 사랑이 넘치는 아주 행복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지향을 합니다. 그렇지만 외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항상 우리 교회 예배당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고 임하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 많은 소외된 이웃들이 이곳에 몰려와서 함께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 감사의 내용이에요. 12절 시작. 그러니까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자신을 비참했던 과거를 잊어버리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혹시 여기에 감사가 안 되는 분이 혹시 앉아 계시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보세요. 내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시절을 잊어버렸어요. 기억을 안 해. 저 같으면 그냥 계속 그냥 목사인 거야. 제가 뭐 언제부터 목사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목사겠습니까? 저는 아니라니까요. BC가 확실하다니까요. 담에색도 확실하고 AD도 확실하고. 그래서 이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제가 교만을 떨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아니까. 이제 성도들도 알잖아요. 내가 다 오픈시켜놔가지고. 그래서 교만을 떨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뭐 가야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나를 생각할 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을 잊고 살아간다면 자유롭게 밀과 보리를 거두는 이 맥주절을 감사의 절기로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항상 종이었다는 과거, 그 종의 족쇄를 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기반해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때론 좀 어렵게 만드는 것은 지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조건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려워지면 세상 사람들은 술로 또 유흥으로 풀어보려고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지지 않습니까?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육체적인 상황, 정신적인 상황, 물질적인 상황은 감사의 조건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주 최적의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래도, 그래서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아주 크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저보다 선배 목사님들에게도. 아유, 올챙이 쪽 좀 생각해요. 언제부터 우리가 목사였어요? 정말 저 선배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얘기는 안 해요. 다른 얘기 해야 뭐 들어먹히지도 않고. 올챙이 쪽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언제부터 그렇게 기도했다고 기도하는 성도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독려해줘야지. 격려를 해줘야지. 언제부터 그렇게 충성하셨다고 지멋대로 살다가 지멋대로 선배한테 그러면 안 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하나님 목사의 자리에 앉혀서 감사해야지. 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 목사님? 아멘이죠? 전 100번을 곱씹어 생각해도 아멘입니다.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12절인데 기억하라요. 절기를 지키는 가장 큰 정신이에요.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부활절을 왜 지키느냐? 기억하라고요. 사순절 왜 지키냐? 예수의 희생을 기억하라고. 절기는 기억하라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인 요한복음에서 성경을 언급했으니까 당연히 신약 성경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찝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영생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구약 성경은 자신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라고 확인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과 역사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쓰여졌고,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하라는 부분은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곧 신약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로 따지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맥주절이에요. 이 절기의 주인공 누구십니까? 저는 정답을 항상 가르쳐주고 질문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은 항상 예수님입니다. 올리 지졌습니다. 절기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절기나 초하루나, 우리가 지금 절기 지키는 건데,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모두 장래일의 그림자. 그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실체가 나타난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셔야만 합니다. 절기라는 문자에 빠져버리면 아직도 그림자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감사하시되, 이 감사절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을 빠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인 거예요. 불평하는 삶이. 얼마나 이게 죄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더라면 그렇게 불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모두가 이 절기의 주인공이시고 오직 감사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크게 입술을 벌려서 최대한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맥주 감사절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